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존재하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많이들 믿고 있는지, 귀신의 존재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유일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귀신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작전이에요, 작전.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여러 신들, 뭐 아버지 귀신도 있고 뭐 할아버지 귀신도 있고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천국에 대한 개념, 지옥에 대한 개념, 연옥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게 되고 유일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마귀들이 이제 자기의 모습을 귀신처럼 행동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귀신은 존재하는가? 제가 1988년, 87년도에 아마 그때는 KBS, MBC밖에 방송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프로그램이 귀신은 존재하는가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 10명인가를 모집했어요.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5명 정도 된 것 같고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 5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소문난 곳을 이제 지리산이거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신내림한 무당도 체험하고 막 작두 위에 올라가는 것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끝났을 때 다들 대학생들이 귀신은 존재한다. 이 결론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근데 귀신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신부님이 신학교에서 강의하신 신부님이 자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자기 어렸을 때 체험 얘기 해줬어요. 이제 구슬 동네에서 누가 막 구슬을 하더래. 옆 동네인가 하여튼 구슬을 막 해서 자기도 그냥 너무 궁금해서 구다니까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묵주가 주머니에 있었죠. 묵주. 이 아이는 이제 신부님은 천주교 신자였고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고 집안 천주교 집안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무당이 그 무당은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 같아요. 가짜 무당이면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당이 구슬 못하고 빨리 저 아이 이제 자기 일을 빨리 저 아이를 내보내라고.
그래서 자기 묵주기도를 했었나 봐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좀 무서우니까. 근데 그 무당이 구슬 못 닫는 거예요. 예, 묵주기도 하니까 빨리 저 아이를 내보내라고.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마귀가 존재하는 것을 믿게 됐대요. 예, 예. 예, 귀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형태로 마귀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는 아주 많죠. 예. 그래서 악마는 인간에게 들어오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인간을 망치기 위해서. 인간은 악마는 거짓의 화신이고 질투의 화신이죠. 인간이 무엇이게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미칩니다. 이런 고백에 악마들은 미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처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독서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을 인용했죠.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었다가 영광의 정궤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구해바라 두셨습니다. 시편 8장이 주님, 저희 주님 화답송입니다.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정궤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는데 영광과 정궤관을 씌워줬어, 인간한테. 천사가 하느님보다 높이 되려고 했다가 마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이 누리고 있는 품위, 영광은 이 질투가 나서 못 견딥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인간을 막 치는 것이 조금이나마 마귀들한테는 위안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망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마귀들은 자기가 교만해서 마귀가 됐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을 찾아 나섭니다. 그냥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겸손한 영혼들은 겸손한 영혼 때문에 하느님이 잉태됐고 겸손한 영혼 안에서는 자기의 비참함이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겸손한 영혼들한테는 꼼짝을 못합니다. 마귀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교만한 영혼은 자기 취향이죠. 자기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례 파우스틴의 일기책에 보면 마귀들은 교만한 영혼과 겁이 많은 영혼들, 두려움이 많은 영혼들한테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 마귀가 그 인간한테 들어갔어요. 인간한테 들어가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인간 안에서. 그러니까 마귀 들린 거죠. 부마가 된 거예요. 오늘 내용에 보면. 지금도 이런 현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많죠. 마귀가 장난을 치는 이제 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정신병원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경험했던 것도 있고 미국에서는 진짜로 저도 마귀 들린 아이를 만났거든요. 피정 중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마귀 증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절망을 먹고 살죠. 이렇게 인간의 실망과 절망, 그다음에 교만을 먹고 마귀들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와서는. 근데 오늘 하느님의 능력, 예수님을 보자마자 공포에 떱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봐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그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연중 일주일이에요. 공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연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중 일주일 들으면서 우리한테 접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악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정말 많은 악,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악, 내 안에서 있는 악이 있어요. 이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악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없어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악을 경험할 때 인간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 악을 경험해요. 거대한 악도 경험하고 작은 악도 경험, 어쨌든 악을 경험합니다. 이 악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다 악마들의 어떤 영향력이죠, 이렇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게 내 구원이죠. 그 악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 안에서 체험하고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에요. 해방이고. 우리는 원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 있었어요. 사욕, 편정,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죄에 대한 그리움도 가지고 있어요. 이 악마의 영향 때문에, 원죄에 물든 영향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원죄는 씻겨지지만 이 죄의 영향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죄로 기우는 경향.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싸우라고, 그러면서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그 싸움을 통해서 싸워야지 승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광의 월계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싸우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것이고 싸웠기 때문에 영광의 월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죽을 때까지 전쟁이에요. 악과의 전쟁이에요. 악마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인데 악마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순간 백기를 들고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서 곳곳에 악의 방해, 악마의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방해하고. 근데 이 명백한 것을 악마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진짜 그게 악마의 장난이죠. 그래야 승리를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독서에서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영광과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정기관을 씌워주시고, 자, 여기서 영광과 정기의 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장 큰 권능이 십자가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가장 약함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느님의 겸손이 인카르나시 육화가 한 여인의 태안에 들어와서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께서 한 인간의 태안에 들어와서 한 인간의 피를 자신의 피하로 취하고 한 인간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하고 한 인간의 뼈를 자신의 뼈로 취했단 말이에요. 이거 인카르나시오, 육화예요. 이게 가장 연약한 형태로 오신 게 하느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인간한테 매맞고 가장 잔인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하느님의 가장 강력한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씻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놀랍게도 인간이 그 하느님의 능력을 함께 나눈다,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 큰 위대한 사랑에 동참해 시켜 주시나니까요. 어떤 권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막 높이 올라가 내리 누르는 권력자가 영광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된 영광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영광이 아니라 장관이 된 영광이 아니라 무슨 이사장 되고 무슨 회사 대기업 총수가 되는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게 되었다는 영광. 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함께 당신의 그 전능을 그 위대한 사랑을 나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을 때 정말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인생의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느님의 전능이었고 인생에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추락의 원인이었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세상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던 생각한 사람이 가장 초라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중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가장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권세, 권력과 가장 위대한 은총을 누리고 우리가 그를 부러워하는 일들은 이제 그것도 영원히 인생은 짧지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이니까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쪽도 못 씁니다. 마귀들은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악이 세상을 지배했다고 악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기가 죽습니다. 너무 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믿는 자 안에서는 악은 쪽도 못 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다르게도 아무리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이미 하느님은 2000년 전에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악은 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이지 절대로 세상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악이 크게 느껴지게 되고 내 안에 느껴지는 악, 다른 사람 안에 느껴지는 악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감도 오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내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은 크게 체험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신뢰하고 더 신뢰하고 더 신뢰하게 되면 가장 작은 자 안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올해 큰 사람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 때문에 가장 작은 일을 불러서 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고 전 상관이 없어요. 저도 겸손하다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세상적인 견지에서 내가 사제가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남들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제로 불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도 하시고 여러분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동창회 안 간다니까 네가 누구인지 안다. 뭐 세속적인 견제부터 저희 집안 법 진짜 뭐 저는 열등감에 많이 시달리는 아이였고 근데 제가 신부가 돼 살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사제가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부를 때 정말 강한 사람, 대단한 세속적인 견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불러야지만이 당신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이니까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당신이 뽑으셔서 당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발견되는 비참함에 실망하지 말고 그 비참함 때문에 하느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난다는 이 진실을 잘 받아들였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바로 이세 교황님이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 보면 그 책에 보면 그 책도 정말 진짜 좋은 책입니다. 희망의 문턱을 넘어 좀 처음에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금 헌책방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희망의 문턱은 절판돼가지고 헌책방 보면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희망의 문턱을 넘어라는 책인데 교황님이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한다고. 우리는 잘못을 통해서 이게 어떤 죄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 죄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넘어짐에 무너짐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느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섬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내 삶이 내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 되게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이 되게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내 용기와 믿음이 이것을 내 겸손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